마치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믿음은 숙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평소 레위와 가깝게 지내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 식탁이 차려진 채로 이런 배경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조돼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어떤 신앙의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 가지 신앙의 3대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금식이고, 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도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의무로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잔치를 열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십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원을 흔히 혼인잔치에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오셔서 구원의 큰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이 잔치에 참여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싶은 당연히 거절당에 마땅한 세리와 죄인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죄인과 세리조차도 어떤 죄인에게라도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 예수님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금식하며 멀찍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잔치 앞에 여전히 금식하며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고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은혜의 수혜자입니까? 누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누가 은혜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당연히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은혜로부터 소외되어야 할 사람은 죄인과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당연히 은혜로부터 소외되어야 할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바리새인의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종교적 열심에 몰두한 나머지 은혜를 놓치는 거죠. 금식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신앙의 행위들 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돕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경건에 대한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열심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이 이런 종류의 열심이었던 거죠. 바리새인은 무언가를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1번 하루 3번 기도하기,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3번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그리고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완수하면 만족스러운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마치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이것을 완수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숙제와 자기 만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숙제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숙제에는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없습니다. 쫓길 뿐입니다. 숙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숙제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똑같이 책을 읽어도 숙제로 책을 읽는 것과 어떤 취미로 책을 읽는 것과 이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제에는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없습니다. 쫓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큰 잔치를 여십니다. 그런데 숙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은혜가 선포되든 잔치가 열리든 당장 숙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낡은 종교 행위에 몰입하느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떠내려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를 즐기는 자들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를 즐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뛸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은 쫓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앞에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면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립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숙제와는 다른 살아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쫓기듯이 숙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했으니 나는 오늘 만족스러운 신앙이냐 라고 만족하고, 무언가를 하지 못했을 때 나는 실패한 신앙이냐 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말씀을 읽는 일이 숙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잠잠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며 헌신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마음, 나의 어떠함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과 시선을 마주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고요한 중에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에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을 드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새벽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이 새벽,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집사님, 조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환 집사님, 조현옥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숙제처럼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